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환난 때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 24장은 오늘날 이제 마지막 재림 때, 종말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살피고 있는 이 말씀은, 본문 내용은 그 이제 정말 큰 환난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꾸고 또 그 환난을 이겨내느냐, 어려움을 이겨내느냐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총 4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정말 큰 환난 때 이기는 신앙. 첫 번째는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큰 환난 때는 우리 신앙이 영적인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그런 상태로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큰 환난 때는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뺏기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마음 뺏기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밭에 있는 자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켜서는 안 된다. 이건 일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꾼에 관한 신앙. 어떤 신앙이냐? 정말 큰 환난 때는 교회 일꾼들은 세상 연락을 뒤로 해야 된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항상 주의 일에 대해서 늘 먼저 마음 힘쓰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였죠. 어저께 4번째였는데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 여기서 아이벤 자들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뵌 아이는 뭐겠습니까? 장성하지 못한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의 성도를 말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장성하지 못한, 종말에는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애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 그리고 그런 교회는 화가 있게 된다. 주님의 책망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어린애와 같은 신앙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충만한 장성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저께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5번째입니다. 오늘은 5번째. 큰 환난 때를 이기는 신앙, 어떤 신앙이냐? 바로 5번째.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종말에 얼어붙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겨울이라는 건 뭐냐? 겨울에 왜 우리가 활동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 겨울에 대해서 영적인 잠을 잔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는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이걸 달리 말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은 너희들이 신앙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말 때일수록 너희의 신앙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참으로 여기 우리가 보면 농부들도 그렇고 어부들도 그렇고 이 겨울 시즌이 되면은 여름보다는 활동량이 적지 않습니까? 거의 일손을 놓고 우리가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렇게 활동성이 없어요. 움직임이 덜해지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1년 중에 제일 해가 짧은 계절이 언제입니까? 겨울이잖아요. 지금처럼 이 겨울. 해가 늦게 뜨고 해가 일찍 지는 이 계절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활동성이 없어요. 뭐 당시 유대인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활동량이 적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보내다 보니까 어때요? 좀 사람이 좀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좀 결국 무기력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겨울적인 특징을 두시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겨울이 돼서는 안 된다. 얼어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참으로 얼어붙은 신앙,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신앙은요, 종말 때에 큰 환난을 당할 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너희 신앙이 잠자지 않도록 항상 늘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이 현상이 결국 오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이 신앙생활, 특별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내 자신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교회 모임에 있어서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역 모임 갖고 뭐 이런 모임들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집안에서 거의 또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내 신앙이 얼어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자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환난이 있을 텐데 미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리 우리를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고 계심을 저는 무엇보다도 깨달았어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키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신앙이 얼어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잠자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무기력한 상황에 이렇습니다라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처럼 신앙생활했던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받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래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4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4대 교회는 그 지리적 배경을 보면은 이 작은 시내들이 쭉 둘러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은 시내에 당시 이제 어떤 시내로 불렀냐? 황금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사금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금들이 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거기서 금으로 주화를 만든 곳이 바로 4대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그런 지리적 배경이다 보니까 이 교회까지도 영향이 가는 거죠.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이 부유함이 교회까지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주로 이들의 관심이, 이들의 초점,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바로 외형적인 거에 굉장히 치중했다는 거예요. 화려함을 추구하고 더 이 화려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 안에는 신앙이 형식적인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같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만하고 안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왔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우리 말씀을 우리 계속 귀 기울여지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의 방향성이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는가? 내 올바른 신앙, 방향성을 갖고 나가는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정말 맞는가? 늘 점검하면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 빨리 수정해서 다시 바른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떨어지게 돼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세상 일로 인해서 무기력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의 신앙들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오늘 말씀이죠.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이죠.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너희의 신앙이 얼어붙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믿음이 좋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얼어붙은 신앙이고 겨울잠을 자고 있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놀잇감이 될 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면서 우리를 농간할 뿐입니다. 거기 우리는 당하면서 살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러한 얼어붙은 신앙으로서 사단이 농락하고 우리를 장난질 치면서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을 깨워야 됩니다. 잠을 깨워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나오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만큼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내 신앙, 얼어붙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겨울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늘 깨어있는,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진정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끝까지 승리하여서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어린 양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